오늘은 17번째 원효 성사에서 나홍 스님까지 신라 시대 때부터 해서 고려 말까지 36 스님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17번째 해철 스님을 알아볼게요. 옛날 어느 그 스님이 제자를 법화경을 이렇게 막 가르치는데 법화경 정말 총명해가지고 법화경 다 외울 지경이었어요. 근데 할 때마다 법화경이 보면 이 약초일품에 제5약초일품에 애체라고 있거든요. 애체는 이제 뭉게구름을 말하는데 이거 나올 때마다 모르는 거예요. 몰라. 이게 애체가 뭐지? 한 10번을 얘기하고 100번을 얘기하고 1000번을 얘기해도 얘가 IQ가 굉장히 높고 기억력이 굉장히 좋고 총명한데 왜 이것만 모르지? 모른다고 자꾸 원래 운전 잘하는 사람은 운전 막 가르칠 때 화가 나잖아요.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막 자꾸 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나중에 꿈에 한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라고 이 삼위 스님이 이제 동자승이죠. 이 삼위 스님이 본래 저 건널 마을에 우바세였다고 보살님인 거예요. 늘 그 법화경을 늘 독송을 했는데 그 법화경 독송본에 한 옛날 거니까 이제 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점이 쓸어가지고 그 약초품 애체 부분 그 부분만 이제 점이 먹어가지고 잘 보이지 않고 이랬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본래 기도 열심히 하는 우바세였다고. 그래 그 꿈을 꾸고 나서 기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봤대. 갔더니 이제 거기에 보살님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나이 드신 어느 정도 중년인 보살님이 우리 어머니가 평생토록 법화경을 막 독송을 했다고. 그리고 책 갖고 와서 보자라니까 정말 약초품에 애체라는 게 없는 거야 정말. 참 너무도 신기하다. 법화경 영험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지난 생에 법화경을 열심히 독송하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스님이 돼가지고 법화경 공부를 또 열심히 또 하게 되고 그런 게 우리네 삶인갑다. 지금 뭐 이렇게 조계사 앞에 가면 설조 스님이 큰 스님이 88살이신데 한 달째 지금 오늘 29일인가 30일인가 그런데 30일째 단식을 하고 계세요. 그걸 보면 이제 단식을 그만하게 해야 된다고 다들 강제로라도 병원 이송시켜야 된다고 그러는 분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굉장히 많고 그래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우리 스님들의 전통적인 열반을 보면 좌선한 상태에서 좌탈인망 이게 뭐 제가 꿈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다고 좌탈인망 하고 싶다고 출가자라면 모두 다 좌탈인망 하고 싶죠. 그래 쉽지 않고 그거보다 이제 서서 열반에 들면 뭐하도 정말 부럽죠. 그리고 이제 몸이 공중부양돼서 하늘에 허공에 올라가서 화강산매에 들어서 자체 발광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몸을 태우는 그 허공에서 이렇게 몸을 다비시까지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훌륭하죠. 그렇게 되기는 더 어렵겠죠. 어떤 분은 이제 연비를 하기도 해요.
이제 이렇게 소신공약 논리기도 하죠. 옛날 베트남에 무슨 선사는 그때 베트남 한참 뭐 공산 뭐 이야기 이런 거 좀 독재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농성 현장에서 좌선한 상태로 기름을 붓고 이렇게 분신하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좌선한 상태가 흐트러지지 않은 거예요. 그걸 흉내내는 어떤 스님은 그렇게 했다가 뜨거 해가지고 이제 뜨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그 스님께서는 그 동영상으로 막 나와 있어요. 예, 그 한참이 지나도 그 자세가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그렇게 분신하신 거예요.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뭐 그것 때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큰 이제 뭐 이렇게 운동이 더 크게 번지고 그랬다라고 그러거든요. 뭐 큰 스님 연세가 많으신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그러자니 아직도 생에 대한 애착이 많이 남아서 난 못할 것 같고 한 20년 정도 흐르고 나면 그럴 수 있으려나, 30년 정도 흐르고 나면 그럴 수 있으려나. 연세가 많은 스님들이 그렇게 많아도 누구도 그런 이제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역대 이래로 그런 분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참 이제 열반에 드시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열반에 드신다면 참으로 이제 거룩하고 훌륭한 후배들에게 큰 모범이 되는 그런 열반이지 않겠나. 옛날에 스님들이 이제 곡기를 끊고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 많아요. 그건 속세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세가 너무 들어서 병원에 누워있고 그러다가 스스로 더 안 먹고, 이제 가야 되는갑다 해서, 저도 잘 안 먹고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속세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 비구가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넘고 중생 제도를 다 열심히 하면 좋지만,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의 이렇게 폐를 끼치고 이럴 때면 또 그 모습도 그러긴 해요. 그래서 스님의 숭고한 뜻도 지켜드리는 것이 예의인 것 같고, 이거 그렇게 해서 열반에 드시면 안 된다라는 것도 이제 정의인 것 같고, 참 애매합니다. 이 문제는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일까? 오늘은 해철 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성에 가면 태안사가 있어요. 곡성. 지명이 곡성 이러니까 이제 영화도 곡성이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그 약간 공포영화 비슷하게 나왔는데, 왜 곡성이라는 게 참 기분 좋게 들리지 않을까? 왜 곡소리 나는 듯한 이런 이제 곡성이에요. 곡성에 사는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하겠네 이제. 거기 가면 태안사가 있어요. 태안사를 독리산문이라고 그랬어요. 신라 말에 개창해서 고려 시대에 굉장히 이렇게 크게 성한 그런 사찰입니다. 구산선문의 하나로서 선종 사찰의 대표 수장격이라 할 수 있죠. 해철 스님은 신라 후기 스님으로 중국에서 국법하고 독리산문을 연 계산조다. 속성은 박씨고 자는 채공이라고 합니다. 조상들은 어렸을 때부터 조상 대대로 좀 이렇게 공자 약서를 이제 좋아하고 노자 이런 것들을 좋아했는가 봐요. 다들 이제 조상들이 명리나 덕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일상 생활 속에서는 높은 산에 의지하여 산천을 감상하고 글을 쓰는 뭐 할아버지도 그랬고 뭐 아버님도 그랬고 그러는가 봐요.
어머니가 아들을 그러니까 해철 선사죠. 해임했을 때 꿈에 위와 형상이 엄숙하고 단아한 호적 스님 한 분이 법복을 입은 채 향료를 들고 침실에 와 앉았었다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법자를 날 징조였습니다. 라고. 해철 스님은 강보에 안길 때부터 행동이 비범하였다네요. 어렸을 때. 이 유아기에 비범하지 않은 아이가 없다. 이제 엄마가 볼 때는 아이가 다 비범해. 공부 잘할 것 같고, 총명할 것 같고, 신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하여간 행동이 비범했어요. 시끄럽게 여흥을 즐겨도 시끄러운 줄 몰랐대요. 또 안전된 곳에서 이르면 스스로 고요하고 비린내 나는 음식을 접하면 피하고 스님에게 범패를 배우는 등 모든 행동이 엽법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친이 민물에 가서 여러 가지 고기를 잡아와서 요리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붕어, 잉어 이런 거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왜 그랬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비린 걸 못 먹겠더라고요. 이렇게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좀 후반 때인가 그래가지고 전혀 이렇게 비린 걸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사는 고기들을 못 먹었었어요, 한동안에. 육고기는 잘 먹었고요. 저래가지고 한동안 안 먹었지만, 그래서 20대 때, 30대 초반까지는 오신채도 거의 안 먹고, 어떤 날은 어떤 때는 우유도 먹지 말아야지. 근데 사람이 이제 마음이 충만해지면, 잘 되면, 우유도 먹지 말고, 이제, 계란도 먹지 말아야지. 계란이야 당연히 안 먹는데, 빵에 계란이 들어가잖아요. 아이고, 이거 빵, 계란 들어갔는데. 그것도 안 먹겠다고, 뭐, 이렇게, 한때 그런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비린 것을 지금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때 이후로 마늘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전생의 작용인가? 전생의 스님이었나? 근데 육고기는 또 잘 먹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스님도 어렸을 때 비린 것을 안 좋아했다 합니다. 스님에게 범패를 배우는 등 모든 행동이 여법했다. 어렸을 때 이제 여법했다는 말은 점잖했다는 거죠. 애늙은이었다는 것이 나이가 15세 때 부속사로 출가했답니다. 화엄경 강의를 듣고 부속사하면 이제 의상 스님이 창건하셨으니까 고려시대까지 이렇게 화엄경을 거기서 늘 강의를 하고 했는가 봐요. 지혜와 식견이 총명해져서 자기의 뜻을 글로 써서 편집하고 또 장과 소를 만들어 논문을 썼다는 거예요. 만들어 동학들에게 대단한 호평을 받기도 했대요. 그게 이제 10대 때예요. 22살에 구족계를 받고 마음을 닦고 청정한 수행을 하였으며 외경에 의하여 마음을 뺏기는 일이 없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출가해서 바로 구족계를 받지 않았던 것 같아. 지금도 이제 그러거든요. 지금 바로 출가해서 삭발을 하고 승복은 입었지만 삼위계를 받거든요. 몇 년 지나서 4년 정도 지나서 자격이 되면 비국의 구족계를 주는데 옛날 신라 시대에도 그랬는가 봅니다. 비슷했는가 봐요. 구족계를 22살에 받았다니까. 또 이 앞전에 스님은 중국에 가서 구족계를 받았다 뭐 그랬잖아요. 출가는 했는데 아직은 구족계를 안 받았었는가 봐요. 그리고 외경에 의하여 마음을 뺏기는 일이 없다 그러는데 외경이라는 게 밖의 경계, 밖의 상황, 밖에서 막 누가 나를 욕설을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무시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것이 없었다. 마음을 뺏기는 일이 없었다라고. 율과선을 함께 수행하여 대중 가운데 뛰어난 인물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골똘히 생각을 했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부처란 본래 부처가 없으나 억지로 이름을 붙인 것이다. 다 이름을 붙인 거죠. 나는 본래 나라고 할 것이 없어. 일찍이 물체가 있지 않다.
견성을 하여 깨닫는 것이 바로 깨닫는 것이니 비유하자면 불법의 공이 아닌 것 같다. 또 묵묵한 마음이 참 마음이며 적적한 지혜가 바로 참 지혜이니 고기 잡는 통발과 토끼 잡는 올가미 외에 진리는 필연적이어서 순식간에 나침판을 얻는다는 것이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고기 잡는 통발과 토끼 잡는 올가미는 고기를 잡기, 토끼를 잡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것은 이제 목적을 위한 수단, 그러니까 내가 저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는 거지 배는 사실은 쓸모없는 거잖아요. 건너는다는 목적이 있으니까 건너기 전이나 건넌 후나 쓸모없고 건너려고 할 때 배가 쓸모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배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건너고 나면 배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철 스님은 당나라로 유학을 가요. 804년에 804년쯤에 유학 갔다면 도의 스님, 도의국사도 그때쯤이고 여기 나와 있는 범일국사, 해소 스님, 뭐 이런 스님도 거의 그때쯤에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서당 지장 스님을 친견했어요. 도의국사도 서당 지장 스님에게 이렇게 법을 얻어왔다고 그랬거든요. 도의국사보다 나이가 조금 더 어렸던 것 같아요. 거기서 서당 지장 스님을 받고 거기서 이제 지장 스님께 제가 외국에 인연이 있어 바닷길을 물어 중국에 배움을 청하였습니다. 만약 훗날 설함이 없이 설함과 법이라 할 것이 없는 법을 해동에 전한다면 저희 큰 행운으로 여겨 만족하겠습니다. 설함이 없이 설한다. 이제 무설설이라고 하고 법이라 할 것이 없는 법, 무법법이라고 그래요. 무설설, 무법법. 설할 것이 없이 설하고 법이라 할 것이 없이 법이고 무설설, 무법법.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비산산, 비수수. 이제 산이 아니니까 산인 거고 물이 아니니까 진짜 물인 거고 이거 비슷한 겁니다. 이제 그 산은 산이요에서 빠진 말이지 그 말이죠. 산은 산이 아니니까 진짜 산이고 물은 물이 아니니까 진짜 물이다 이 말인데 아니다라는 말을 빼고 그냥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 설함이 없이 설함과 법이라 할 것이 없는 법, 법은 법이요 설함은 설함이다 이렇게 해도 다르지 않죠. 자, 이렇게 하고 지장 스님은 서당 지장 스님은 이제 해철 스님의 총명함을 알고 한 번 보고 오래된 사람을 보듯이 심의를 은밀히 전해줬다고 그래요. 이 서당 지장 스님은 법통을 전해준 스님이 4명인데 4명 중에 신라인이 3명이에요. 4명 중에 3명이 신라인이에요. 도의선사하고 홍척선사하고 해철국사 이 세 스님이 서당 지장 스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의국사가 조계종의 종조입니다. 종조. 제일 먼저 받았는가 봐요. 3명이 있어도 제일 먼저 받은 분이 도의국사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당 지장 스님이 입적하고 해철 스님은 중국 전역에 가서 참선도 하고 또 대장경을 열람하기도 해서 경전과 선정에 매우 밝았다고 그럽니다. 여러 곳에서 수행을 했고요. 이런 선사 스님들이 10년이고 20년이고 뭐 30년이고 그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걸 보면 나도 그래야 될 텐데 하면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동경의 마음 그래야 될 텐데 라는 동경의 마음도 들고 또 존경심도 들고 그래요. 그렇게 어떻게 깊은 산속에 그렇게 고행을 해가면서
수행을 하셨을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 좋은 시설에 이렇게 에어컨, 여름 에어컨, 뭐 겨울에 히터 틀어가면서 배불리 먹어가면서 오늘도 배불리, 내일도 배불리, 늘 배불러서 아예 배가 나와 있어. 막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근데 부끄러운 일입니다. 문성한 1년에 839년에 고국에 돌아왔어요. 거의 뭐 40년 가까이 이제 30여 년 동안 40년 가까이 중국에서 수행하셨죠. 잠시 무주 쌍봉사에 주석하였다고 그래요. 귀국했을 때 온 나라 사람들이 환영하였으며 승속을 막론하고 마치 공자가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왔을 때처럼 기뻐하였다라고 그래요. 공자는 본래 노나라 사람인데 천하를 주유했어요. 자기를 좀 써달라고. 공자는 자기 PR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노나라에 있다가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제가 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요. 저를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써요. 결국은 노나라로 다시 돌아갔어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공자는 당대에는 참 불우한 천재였지만 그 이후에 지금까지 존경을 받는 대단한 그 천재입니다. 후에 곡성군 동남쪽에 독리산을 위람하다가 대한사라고 본래 그 태안사가 해철 선사가 지은 절이 아니고요. 더 그 이전에 700몇 년도인가 그때 이제 경도광 때인가 이렇게 본래 다른 스님이 이제 창건한 절인데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거기서 이제 주석을 해서 제자를 거기서 길렀다고 그러죠. 여기서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유람하다가 대한사라는 정사가 있음을 발견했는데 천봉은 1000개의 봉을 해요. 지금 천봉 아닌데 그거 보니까 별로 좀 야산처럼 보였는데 천봉은 서로 가려 그늘을 들이우고 그러네 서로 가렸네. 그늘을 들이우고 한 줄기 맑은 물이 흐르며 승속이 발길이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신령한 환경이 그윽하고 심오하여 선을 하기에는 가장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정착을 거기서 했습니다. 거기서 약 20년을 보냈는데요. 20년 동안 계속 제자를 지접하니까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선찰의 면모를 갖추게 됐고 수행자들이 제방에서 운집하였으니 현인 우인할 것 없이 팔정도의 문을 우러르며 몸을 맡겼다라고 그래요. 문성왕이 이를 전해 듣고 자주 서찰을 보내 위문을 했다고 합니다. 또 널리 선찰이 사방 멀리까지 접근을 금하는 범위를 구획해 줬다고 그래요. 나라에서 이제 뭐 땅도 주고 여기 이렇게 구획도 주고 그랬는가 봐요. 이에 사실을 파견하여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자문을 받기도 했다고 그래요. 경주부터 여기 곡성까지는 엄청 먼데 거기까지 가서 자문을 구했는지는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책에 나오니까 구산 선문 가운데 하나인데 창건 시기는 실상사보다 조금 늦다. 우리 이제 지리산 실상사도 구산 선문 중에 하나야. 이따 나중에 나올 거예요. 스님의 문화에 제자 중에는 유명한 분이 도선국사가 있어요. 도선국사가 이제 해철 스님의 제자인가 봐요. 846년에 해철 스님을 찾아가 무설설 무법법의 법문을 듣고 오묘한 이치를 깨달았다라고 그래요. 도선 스님이. 또 태백산에 운막을 치고 수행을 했다라고 그러는데요. 전남 광양의 백운산에 백계산이라고 하는데 지금 백운산이죠. 옥룡사를 거기 자리 잡고 많은 후학을 지도했다라고 그러는데요. 도선 스님 하면 떠오르는 게 풍수질이죠. 풍수질이. 음양 풍수설의 대가하고 이렇게 음양 풍수하는 사람은 모든 걸 도전 스님으로부터 다 도전 스님으로 내려온 비기가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게 바로 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이제 이런 음양 풍수하는 사람들에 보면 일설에 의하면 당나라에 유학해서 도선 스님이 밀교 계통의 스님으로부터 풍수를 배워왔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우리 김천 수도암도 제가 출가했다는 수도암도 도선 스님이 발견하고는 일주일 동안 춤을 췄다라고 그래요. 와, 세상에 이런 데가 있나? 라면서
거기다 그래서 저를 도성국사가 참고를 했더라고 그러죠. 저를. 저 도성국사는 1000개의 사찰을 곳곳에 사찰을 지었는데 비보사탑으로 유명하죠. 그 왕건이 도성국사에게 가르침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찰을 짓고 하는데 여기다 지어고 저기다 지어고 저기다 지어고 그래야지 나라가 흥한다. 실상사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실상사가 흥하면 일본이 망하고 실상사가 망하면 일본이 흥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토가 실상사가 흥하면 일본이 눌려지는 그런 기를 가지고 있는가 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뭐 백두대간이 쭉 내려와서 지리산으로 해가지고 일본으로 뭐 귀가 뻗치는지 거기다 마치 혈자리처럼 우리가 침을 눈이 안 좋다고 눈에다 침 넣는 게 아니잖아요. 위가 안 좋을 때 위에다 침 넣는 게 아니라 다른 데다가 똥 넣으면 배 아픈 게 사라지고 이제 하는 것처럼 그런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실상사를 딱 이제 그 절이 잘 되도록 우리가 실상사 자주 가야겠어요. 같이 발전해야 되는데 마음은 안 그래. 그래서 그러나 도선스님 하도 신비해서 실존 인물인가 이렇게 이제 좀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이렇게 신화적 존재로 파악되기도 할 정도입니다. 네. 철 스님 다 했어요. 선물하세요. 네.